자, 이제 44번째 우리 명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삼매라는 말이 있고요. 선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매는 일종의 집중의 상태입니다. 그냥 집중. 그래서 집중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제 쭉 오랫동안 집중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가 이제 선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인도말로요, 선정의 상태를 우리가 자나라고 그래요. 자나. 인도말로 자나인데, 자나라는 말을 중국에 와서 선이라는 말로, 그 소리 나는 대로 자나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이제 보통 젠, 영어로 일본식 표현으로 젠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이 자나라는 말을 중국에 왔을 때 들리는 소리를 따라서 선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말이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인도말 선정의 상태, 그러니까 자나의 상태를 선이라는 대로 소리 나는 그대로 부른 거고, 그 다음에 선정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두 글자가 반복된 거예요. 선은 소리 나는 그대로 적은 거고, 자나를, 정은 자나라는 말을 뜻으로 적은 거예요. 고요하게 이렇게 고요한 어떤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가 정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선, 정은 같은 글자인데 하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고 하나는 뜻, 그 뜻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그 말이 그 말이다. 네. 그래서 삼매는 일종의 여러분들 집중의 상태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집중의 상태인데 우리가 이 경전이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명상 교재에 보면은 이 삼매가 어떻게 정의가 됐느냐, 그 심일경성 이렇게 한문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마음이 유익하게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유익하게 하나의 대상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흔히 삼매라고 합니다. 집중의 상태죠. 주말에 저희 이제 템플스테이 들어오신 분들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한 분은요, 집에 와도 회사 업무,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이 집에 와도 딸려온대. 그래서 몸은 집에 있는데 머릿속에 생각은 계속 회사에 남아 있대요. 그래서 그분이 몸은 집에 왔으니까 제발 생각도 집에 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있는 공간하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템플스테이 온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여기 와서 명상을 하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이렇게 마음이 혹시 머무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배우러 오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또 같이 오신 또 다른 분은 어떤 문제냐면, 지금 이 순간 현재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괴롭대. 이분은 자기를 잊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거나 끊임없이 일을 하거나 끊임없이 뭔가를 또 하셔야 된대. 뒤바뀌죠. 서로 정반대이지 않아요? 한 분은 생각이 딴 데가 있어서 좀 일로 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을 자기 현재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잊고 싶다고. 자, 아까 이 삼매의 정의에 마음이 유익하게 하나의 대상에 집중 혹은 몰입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와 있으면, 현재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에게 와 있으면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딴 데 가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집중이 돼 있으면 안 아프던 다리도 아프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현재에 내가 의식하지 않았던 불편함이나 괴로움이 그게 다시 의식이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마음이 와 있으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괴로운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기본, 마음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실제 내가 경험하는 순간으로 와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와야 하는데 이때 지금 이 순간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뭐 편안해지고 무조건 고요해지고 무조건 뭐 행복해지고 그런 상태가 되지는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편안해질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보느냐에 따라 이제 결과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에 마음이 와 있는데 유익한 대상, 뭔가 유익한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유익한 것을 대상으로 내 마음이 여기에 와 있다면 그거는 지금도 괴롭지 않을 수도 있고 미래도 괴롭지 않을 수도 있어. 지금 여기에 마음이 와 있는데 뭐 지금 고수도 파는 거에 몰입이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지금 어디 게임하는 거에 뭐 어디 운동하는 거에 몰입이 돼 있어. 이것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마음이 온 거야, 안 온 거야? 온 거지. 지금 즐겁게 내가 게임을 하거나 즐겁게 운동을 하는 거, 즐겁게 취미 활동을 하는 거에 내 마음이 여기 와 있어.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마음이 괴롭지가 않아요. 괴롭지가 않은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그걸 삼매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미래까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 몰입을 했는데 당연히 지금도 편안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의 내 마음도 과연 더 편안해지는가, 편안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사무량심이라고 하잖아요. 사무량심. 이제 우리 자비의 마음, 연민의 마음, 뭐 긍정의 마음, 이렇게 이 자비희사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긍정의 마음 상태에 우리 마음이 와 있거나, 긍정적인 어떤 마음 상태에 우리 마음이 대상을 하고 있거나, 또 훗날 우리가 이제 수행에 필요한 힘을 키워주는 어떤 대상에 우리가 이제 몰입을 하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도 괴롭지 않고 훗날 나를 괴롭지 않게 하는데 힘을 키우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몰입을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유익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탐진치를 줄여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와 있지만 괴로울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마음이 와서 괴롭지는 않지만 탐진치를 줄여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삼매로 규정하지 않아요. 이 도둑들이 물건을 훔칠 때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와 있어요. 그쵸? 아주 고도로 집중을 해서 지금 이 순간 모든 정신을 다 몰입을 해서 지금 범죄를 일으키는 건데,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짜릿함을 경험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순간에 괴롭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행위를 통해서 미래 훗날 자신의 마음, 탐진치가 더 커지고요. 그 순간에는 좋지만 탐진치가 커져서 훗날 쉽게 행복해지지는 못해. 그 습관이 돼서 쉽게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쉽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짜증을 내고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은 욕심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에 탐진치가 커지면 우리가 흔히 그것을 악업, 선업이 아니라 악업으로 규정을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수행하실 때 지금 이 순간 현재 실제로 경험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와 있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그때 이제 유익한 것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 때는 이제 앉아있는 자세, 몸의 느낌, 그 다음에 호흡할 때의 느낌에 우리가 이제 집중하는 연습을 한다고 했잖아요. 들이쉬고 내쉬는 그 호흡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처음에는 재미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안 아프던 다리도 갑자기 더 안 아프고, 더 아프고, 안 아프던 허리도 아프기 시작하고, 집중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 불편한 느낌이 더 드러날 수도 있으나,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훗날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을 어떻게 보느냐, 지혜롭게 보느냐, 아니면 습관대로 보느냐, 어떤 욕심을 가지고, 혹은 사견을 가지고 보느냐, 어떻게 현재 순간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벼워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환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현재 순간을 보느냐. 그리고 현재 순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과거에 몰랐었을 때는 막 그걸 붙잡아야 돼. 그게 중요해. 나한테 꼭 필요해. 근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잘 지혜롭게 보고 알아가다 보면, 아, 이거는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구나. 전에는 내가 어떤 것을 느끼고 경험을 해서 어떤 걸 느끼고 경험을 해야만 그게 행복이고 만족이다 생각했는데, 아, 지금은 내가 굳이 느끼고 경험하지 않더라도 차라리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싶어 하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들로부터 내 마음이 벗어나는 거가 훨씬 더 좋은 상태구나.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안 피우신 분들은 그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럽지. 담배를 피워서 더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요? 아니면 담배를 안 피우는 것에 더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요? 안 피우는 것에서. 그러니까 굳이 뭔가를 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할 필요가 없어짐으로 해서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담배라는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지금 막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더 지혜로운 측면에서 보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꼭 해야만 뭔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래서 할 일이 줄어드는 거요. 나중에 우리가 흔히 아라한 뭐 이렇게 그 최고의 경지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이 무의진인이라고도 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응? 더 이상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 뭐 도교에서도 쓰는 표현이긴 한데 경전에도 보면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 무언가를 더 많이 해나가는 게 아니라요. 무언가 할 일이 줄어들어요. 그것을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이 더 바빠질까요? 아니면 생활이 좀 더 이렇게 좀 한가해질까요? 한가해지지. 뭔가 꼭 해야만 하는 것들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마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정말 본질적인 거에 더 몰입을 하지 비본질적인 거에 마음이 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순간에 마음이 와 있을 때 이제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돼. 가치 기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또 이 새벽 예불 명상 음악 들으시면서 이제 거의 한 40분 이상 명상 실습했는데 이렇게 고요하고 편안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걸 경험하라고 하면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지. 그러면 누가 옳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옳아요? 여러분들이 옳아요?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근데 나이를 이렇게 대체적으로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잔잔한 거가 그거의 가치를 알아볼 것이고, 젊은 친구들은 자극적인 거, 정말 흥분되는 거, 도파민이 분비되게 하는 거, 막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마음이 끌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마음 상태를 경험할 거야. 그런데 그 마음 상태가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던 마음도 아니고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야. 과거에 어쩌다 찔끔찔끔 경험을 했어. 경험을 했는데 과거에는 전혀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않았어. 그걸 재미없다 생각하고 지루하다 생각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명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엉뚱한, 전혀 색다른 건 아니에요. 한때 가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심리 상태인데 과거에는 전혀 거기에 의미를 못 느끼고 그걸 좋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나 가치를 두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이 먹고 세상 경험 생기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요런 상태가,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상태보다, 요러한 상태가 훨씬 더 좋은 상태고, 이게 더 진정으로 오랫동안 내가 의지할 만한 마음 상태구나. 내가 늘 어딘가에 마음을 둬야 돼요, 여러분들. 늘 어딘가에 내가 마음을 둬야 되는데, 안전하게 내가 마음을 둘 수 있는 곳. 내가 죽는 순간까지 안전하게 늘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게 돼. 그것도 이제 더 공부가 진행될수록 이제 그 상태가 달라지겠죠? 아무튼, 뒤로 갈수록 마음이 단순해져요. 마음이 단순해지고, 뭔가를 막 이렇게 복잡하게 열심히 바쁘게 뭔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의 어떤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점차 단순해져. 여러분들이 이건 필요 없어. 더 이상 나한테 필요 없고 이건 아무 의미나 가치가 없어 하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던 것들을 붙잡지 않아. 그냥 다 무시하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점점 마음의 상태가 단순해지는데 이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 상태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 도저히 그 사람 눈에는 그 상태가 와닿지가 않아요.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다 그걸 그 상태가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텔레비전을 잠이 들 때까지 켜놓고 계신 분이 있어. 집안이 조용하면 무섭다고 계속.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있는 거 아니야? 텔레비전 계속 잠이 들 때까지 켜놓고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야 잠이 들리는 분. 너무 조용하면 무섭고 무섭다고 이제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수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무언가 덜어내고 비워가. 덜어내고 비우고 멈춥니다. 이제 멈추는 이 과정으로 진행되지, 뭘 얻어가고 경험되고 뭘 쌓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수행이 진행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이 어떤 식으로 가야 제대로 가는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또 동영상 하나 또 보면서 강의 시작할게요. 자,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풀 버전 제가 편집해서 시간상 짧게 한 거라서 저게 이제 2배 이상 시간이 길어요. 풀 버전 찾아서 이제 보시면 이제 더 재미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저희 이 불교에서의 통찰 수행, 특히 우리가 중도라고 하잖아요. 중도는 이렇게 좋은 거를 찾아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힘든 것을 억압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보는데 현재 내가 경험한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죠. 그러면 그 괴로움이라는 거가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인. 여러분들 지금 다리가 불편해요. 그러면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리를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를 바꾼다. 이제 그것도 방법이고, 자세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거를 훈련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고. 그쵸? 2가지 다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괴롭게 할 원인을, 이제 이건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니까,
원인을 없앨 수 있다면 좋고, 뭔가 이제 특히 지금 저녁이 됐는데, 갑자기 목이 마르면서 시원한 맥주가 한 장 땡기고, 막 갑자기 그 생각과 함께 몸에서 막 갈증이 나는 것 같아. 자, 이거는 충족을 해서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은 그 습관을 제거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습관을 제거를 해야죠. 뭐, 집에 계시다면 여러분도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현재 경험하는 불만족스러운 거, 괴로움이라는 거가 습관도 원인이에요. 그렇게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니까. 잘못된 여러 가지 습관, 생활 습관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고, 또 잘못된 어떤 신념, 믿음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원인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생겨나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것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도 이렇게 다르게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도 방식도 바꿔야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게끔 했던 어떤 원인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절제를 통해서 또 바꾸셔야 되고, 때론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버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인내하고 버텨서 그 순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지혜롭게 잘 이렇게 직면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 그 불교, 아까 제가 그 동영상 짝퉁 그 긍정에 속지 마세요라는 제목인데, 저희 불교에서는 거의 절대 긍정, 초긍정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싫어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나의 어떤 이 주관적인 어떤 그 시각이 들어갔을 때 이제 내 것, 남의 것, 그 다음에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이제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튼 어떻게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무게감이 달라진다고 했고요. 또 그렇게 지혜롭게 보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이건 중요한 거야, 정말 이건 내 거야 라고 가치를 두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움켜질 필요가 없구나, 움켜질 만한 거가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뭔가가 이제 그걸 부여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놓아버리게 돼요. 놓아버리게 되면 이제 그만큼 사실은 이제 좀 더 한가해지죠. 더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수행은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기, 멈추기, 그리고 비우기, 벗어나기. 그래서 어떤 분들 수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막 뭘 얻어가겠다고 뭐 자격증도 따야 되고 뭐도 뭐 스펙을 갖춰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그런 상태 아니야? 그때 네? 뭐 바쁘잖아요. 그래서 얻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불교 수행, 다른 거는 모르지만 불교 수행 같은 경우는 이제 덜어내기, 멈추기. 뭔가 어떤 내가 어떤 습관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좋은 습관의 상태가 아니구나라고 인지하고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앙굴리말라경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맞지마 니까야에 있는 경전이고, 앙굴리말라는 다 아시죠? 네. 실제 앙굴리말라는 뭐 뛰어난 수행자였고요. 지금도 앙굴리말라와 같은 교파에 있는 수행자가 현재 인도에도 되게 많습니다. 이분들도 손가락을 지금도 이렇게, 지금은 원래는 시체에 손가락을 해서 목걸이를 하고 다녀야 돼요. 그건 되게 유명한 교파이기 때문에 지금도 인도에 되게 많아요. 이게 이상한 근거 없는 저기가 아니라 인도의 어떤 지금 되게 그 유력한 수행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나름 그분들은 이런 자기에 대한 집착을 덜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 인도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이 교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파에 이제 뛰어난 유능한 수행자였고, 원래는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이 손가락 뼈를 가져다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 뭐 오해가 생겼든 뭐 질투가 생겼든 뭐 여러 가지 경전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뭐 스승의 부인이 질투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설이 많이 큰데, 그래서 스승이 이 제자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손가락을 가져다가 목걸이를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안굴리라는 게 손가락이고 말라가 목걸이니까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마지막 한 명만 더 채우면 되는데 이제 자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어버리니까 아예 사람들이 이 안굴리말라가 살던 숲으로는 가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그때 왕궁에서도 이제 이 사람을 잡으려고 이제 많은 군사를 투입해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잡으려고 막 하고 있었 터에 그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도 죽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식이니까 만류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찾아가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그 상황을 신통력으로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우리가 큰 부모,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불교 화합 승가를 깨트리는 거는 큰 중죄에 해당이 돼요. 그런 그런 그 중죄를 짓게 되면 금생에는 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사후에 무간지옥, 고통이 이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무간지옥. 사실 그 현실에서도 무간지옥의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왔던 분도 정신을 차리면 그 괴로운 순간이, 그 괴로운 기억들, 현재의 괴로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현재의 순간을 잊어버려야 돼. 이분은 이제 자살 시도를 다 하셨고. 근데 이제 자살을 시도했지만 또 사람들이 살려냈고. 근데 이제 자기가 지금 또 자살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비수를 꽂는 일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자기 자살까지 해서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자살 말고 이제 다른 거를 찾더라고요. 그분은 내가 제발 빨리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사고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죽으면 그래도 가족들이 이제 자신을 덜 원망할 거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뭐 이거는 이제 지금 또 그분 생각이 또 많이 바뀌셨어요. 생각이 또, 여기 또 계시면서 생각이 많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살아서도 무간지옥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이별을 했거나 뭐 어떤 재산이 없어졌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이 깨어 있으면 고통스러운 순간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가 이런 상태를 무간지옥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 부모를 죽였을 때, 또 부처님 몸에 부처님한테 해를 입혔을 때, 또 화합승가를 깨트렸을 때 이제 이런 경우는 큰 죄가 돼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저 사람은 금생에 성근이 있어. 깨달으면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기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를 죽여버리면 이 도를 깨달을 수 없잖아요. 성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부처님이 숲속을 지나가니까 이 안굴리말라도 부처님은 누군지 알아. 저분은 위대한 성인이다. 위대한 성인인 거는 알겠지만 지금 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내가 부모가 내 어머니가 오든 누가 오든 나는 그 한 사람을 죽여서 마지막 하나의 퍼즐을 다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니까 저분이 위대한 성자라는 건 내가 알겠지만 나는 할 수 없이 저분을 나도 죽여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겠다 해서 이제 부처님을 이제 죽이려고 쫓아오죠. 근데 이제 부처님은 신통력을 써서 천천히 걷고 있는데도 계속 땅이 늘어나게 만들어. 그래서 안굴리말라가 뒤에서 아무리 쫓아와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야, 멈춰라 소리를 치면서 오죠. 근데 부처님은 나는 이미 멈췄다고. 그대나 멈추라고. 그래서 이제 안굴리말라가 저분은 뭐 이렇게 헛소리할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저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그 이유를 물어보죠. 경전에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안굴리말라요. 그대도 멈추어라. 그러니까 안굴리말라가 사문이요. 당신은 걷고 있으면서
자신은 멈추었다고 말하고 나는 이미 여기 멈추어 서 있는데 나에게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멈추었다는 말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그렇지 못한 것인지 그 이유를 말해 보시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요. 나는 이미 영원히 모든 생명들에 대한 폭력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대는 생명들에 대한 폭력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멈추었다고 말한 것이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 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부처님은 폭력만 멈춘 게 아니죠. 거센 번뇌의 흐름을 멈춘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센 번뇌의 흐름이 엄청나게 거센 상태라는 거 아세요? 몰라요? 응? 잘 몰라요? 정말로 막 이렇게 화가 나고 이랬을 때, 예? 막 화가 나거나 뭐 어떤 욕망이 막 이렇게 들끓어오를 때, 이럴 때 그런 경우 이게 나한테 예? 거센 이 번뇌의 흐름이 지금 흐르고 있다 이런 거를 인지 그때 할까요? 못 할까요? 사실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았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한테는 이제 거센 번뇌가 흐르죠. 이 번뇌가 이 인도말로 아사와라고 하는데 샌다. 왜 성글게 이은 지붕에는 비가 샌다. 법구경에 그런 대목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지붕을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원가 절약한다고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이었으면 비가 왔을 때 비가 새요, 안 새요? 비가 새지. 그래서 이게 마음이 성그러지면 번뇌가 스며들어간다. 새들어간다. 이걸 아사와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유루, 무루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유루, 새는 거야. 새어 들어오는 거, 새 나가는 거 두 개 다 뜻이 있어요. 무루, 새어 들어오지도 않고 새어 나가는 것도 없고 유루, 무루. 그래서 번뇌는 흐르는 거, 저 아사와가 흐른다. 그래서 스며든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번뇌, 뭐 존재의 번뇌. 존재의 번뇌는 무언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있든, 내 가족이 있든, 내가 가진 것이든, 뭐가 됐든, 뭔가가 어떤 것이 영원히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 몸에 병이 있거나, 나한테 빚이 있거나,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나, 뭔가가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다 존재의 번뇌라고 합니다. 이제 사견의 번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무아를 이야기하죠. 절대적이고 뭔가 본질적인 어떤 고유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무언가 어떤 절대적인 어떤 고유한 자아가 있다. 뭐 이런 생각,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견의 번뇌라고 합니다. 근데 무명, 이게 세상이 무상한 것이고 또 무아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통달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뭐 우리 흔히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데 이런 삼법인의 어떤 특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번뇌를 폭류라고도 해요. 폭류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속박, 여기 우리가 속박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속박이라고도 합니다. 비슷한 또 다른 표현이 취착, 그거에 이 감각적인 욕망에 대해서 붙잡고 있는 거야. 막 그거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거. 네, 사견에 대한 취착, 뭐 계율과 의식에 대한 취착, 뭐 자아의 교리에 대한 취착, 뭐 이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수행, 우리를 괴롭게 하고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가 있죠. 애욕, 악의, 그러니까 뭐 미워하는 거죠. 해태와 혼침, 게으르고 무기력한 거, 들뜸과 후회, 막 긴장하고 뭐 후회하는 거, 의심, 무명 이런 것들이 수행의 장애가 되고요. 잠재 성향,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늘 우리 안에 내재돼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사실 뭐 이런 것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똑같아요. 감각적 욕망의 잠재 성향, 존재에 대한 욕망의 잠재 성향, 적의에 대한 잠재 성향, 자만, 사견, 의심, 무명 등의 잠재 성향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오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번뇌로 물들게 하는 오염원이 10가지가 있죠. 욕심내는 것, 탐욕, 성냄, 어리석음, 자만, 사견, 의심, 해태, 들뜸,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인데,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불교 수행은 무언가를 얻어가는 수행이 아니라 무언가를 없애가는 거, 무언가를 비워가는 거, 무언가를 제거해가는 거.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근원적으로 괴롭게 하는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가는 방향으로 수행이 진행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할 때 뭔가를 막 경험하려고 하고 막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고 그거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이지. 다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그런 번뇌나 오염원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 가라고 그랬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수행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의 방향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가끔 점검해 보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